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115장을 찬양드립니다. 개문하고 주옵소니 왕백성과 되어 공교의 영광으로 날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세주 땅세계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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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을 사하여 주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립니다. 1장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은 우리가 공동 기도 모은 주보와
스크린에 준비가 된가요? 주보를 보시면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왕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평화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르는 이 땅의 온 민족과 온 백성과 교회와 가정 위에 평화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지방에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우리와 한 가지로 이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까지 우리가 서였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로 33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당시 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평강하리라. 아멘. 자, 그럼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실천하며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많은 승천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죠. 먼저 28절에 보니까 평화는 은혜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37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요
기쁜 소식이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을 가브리엘이 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서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놀라게 되죠. 네,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그 사실들을 바로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죠. 천사가 전해졌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충만해서 내 안에 평안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오늘 마리아는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낳게 되는 모친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한 가지 이루어질 것은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면, 첫 번째는 28절을 보니까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죠. 하나님을 호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교만해서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브리엘은요, 좋은 천사입니다. 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순종의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소식이 없어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천사인 탓으로 은혜와 평화를 선포한 겁니다. 우리도 예의가 아니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천사인데 한 천사는 대들고 교만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있는가 하면 가브리엘처럼요, 좋은 역할을 맡은 천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할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한 타락한 천사처럼 반목을 일으키고 평안을 깨뜨려서 어려움들 초래하는 나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좋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주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소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이란 두 바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 평강, 안심, 안정은요, 은혜를 받은 결과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요, 내 안에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기사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이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우울증은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요. 가장 큰 요인은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이랑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마음의 충격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족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영국의 처칠이나 미국의 대통령 링컨, 위대한 과학자 루턴, 그리고 화가 고도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작가들 38%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대병원 이민수 교수는요, 우울증은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울증이 인격적인 장애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 인식이 중요하다. 꼭꼭 숨기고 감출병이 아니라 감기처럼 퇴치할 수 있는 친근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우 명사들이요, TV 대담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우울제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좀 틀려요, 그죠? 우울증이라고 찾아오는 환자가 11.3%이고요. 26.2%는 불면증 때문이고 26.6%는 두통이나 체중 저하, 소화불량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미국에서 우울증 치료제는 항우울제는요, 프로작이기 때문에 프로작이라고 하는데 행복해지는 해피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행복해지는 약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평안과 안심, 행복은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온풍기 하나만 좀 꺼주시죠. 너무 더워요. 네,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그 결과를 말씀해 주는데, 더 주목한 말씀이 여기에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모 사단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저희 사단 경내에 밤에 쥐새끼 한 마리로 꼼짝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철통 같은 수비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이 신앙이 골리앗과 맞선 목동 다윗의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과 1대1의 싸움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전쟁의 승리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던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이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선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신앙의 용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대로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평안을 소유한 여인이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여인입니다.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을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녀라는 말은요, 깨끗한 몸, 성적인 결점이 없는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고 훈련하신 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 역시 애굽에 팔려 가게 하시고 장관집에서 종로 또 하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된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40년간 모세를 통해서 동행하며 수종 들고 심부름을 하게 한 후에 지도자가 되었죠.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광야 3년 동안 훈련받게 한 후에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선수는요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기는 경기 시간보다 훈련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고 길게 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경기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경주 선수가 골프 선수인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우승을 하면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죠. 내가 예수 믿고 하루에 6시간, 8시간 연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신앙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죠. 다윗이 하는 일은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고 왕자도 아니었고 왕손도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 본인도 왕이 되겠다고 했던지 일단 왕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양을 지키며 일단 먹고 사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가 덤비면 몸으로 맞고 싸웠습니다. 곰이 덤비면 맨손으로 맞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양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서 악기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며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이 노래가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들고 곡을 붙인 노래인데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하나님의 다윗을 좋게 보는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사심이 없는 믿음, 소박한 그러한 생각, 정성 어린 준비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는 본래 예수님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기독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숙청시키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배후 조종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얼굴도 소리도 없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죠? 대부분이 앞에서 일하는 사람, 행동대장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합니다. 그죠? 누가, 야, 너 이렇게 해. 하면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아요. 무조건 해버립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하는데 조정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는 꿈을 꿔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적극적으로 부르시죠. 기독교를 변호하고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서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훗날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택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각본으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신앙 안에 준비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준비된 사람, 필요한 사람, 훈련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큰 일꾼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실 때에 준비된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 가브리엘이 말한 그런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하죠.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요,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며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기치 않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거기다 엄청난 메시지를 받아서 마리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거부했죠. 여러분, 마리아의 거부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내가 임신하게 될 사건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정적인 능력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전폭적으로 과감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 말씀이 있죠. 신앙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정을 누리고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살아, 이스라엘을 살아,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업체나 기반, 주택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그냥 살기만 하면 평안히 안주하며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준비된 땅이 있으니까 너 거기 가 살아, 이렇게 말씀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팔도강산이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어디를 가도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안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평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최소 5, 6년은 되어야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사막의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가기 싫지만 떠나기 싫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야,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합니다. 이삭짐을 챙기는 것보다 아마 수천만 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 너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던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아마 자기 부인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100세에 얻은 아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못하겠습니다. 싫어요. 하나님 뭐만 들렸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축복하신다라고, 자손을 축복하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일반 사람 같으면 빠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순종했던 겁니다. 온통 그 결과를 통해서 복을 받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잠재하고 유보하고 배를 저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말한 것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마리아, 베드로, 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성탄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로 말씀했죠.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으며 또 마리아 고백했죠.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의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 모친이 되고 구원 사역에 큰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된 것처럼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탄생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가브리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고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충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고한 남 중에 그 천사 내려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성탄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과 은혜 완성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은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 새해에는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서 우리 박찬욱 고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준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도 인도해주신 좋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김나아장을 드렸습니다. 하준이 생일가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김나아장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성령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말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시며 사업장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켜고 우리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권사님들 나오시고 사모님들 나오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죠.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신 축하합니다. 이거 보내주시죠. 와,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송구영신대회가 우리가 30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있고요. 또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올 21년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용을 얻으시고 신년 감사예배가 1월 2일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며 나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을 찬양 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방가른 성골 하늘에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시나 저우유에 모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승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강한 천지에 흘리려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승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승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날부어 날부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교수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모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 마리아가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탄생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충성된 일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